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건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벼랑간 막 기도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치유하고 막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걱정할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야 공부해라 공부. 지금 숙제 안 하고 뭐 하냐 지금. 막 그냥 부담되고 너 성경 하루 종일 성경 봐서 뭐 하려고 그래. 그게 성공하는 거야 막. 이제 자녀들의 길을 앞가림을 막을 사람들이 누굴까? 부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나도 안다 부흥. 그러나 공부해야 되지 않냐 공부. 지금 공부하기 지금 숙제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공부 또 숙제했어 안 했어. 입 다물어. 방언하지 마. 기도하지 마. 책부터 봐. 책부터 봐. 이게 누가 될까? 부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라고요. 그 사람이 된다. 왜? 부흥을 위해서 준비 안 한 사람인데 그 아이들은 부흥이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애들이기 때문에 금방 임해요. 왜냐면 그렇게 그 오래된 상처도 별로 없고요. 오래된 쓴뿌리도 별로 없고요. 오래된 어떤 기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행동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지면 얘 미친 거 아니야 얘? 왜 자다가 말고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뭐 7살 먹은 애가 이거 미친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또 애는 박정희 전사님 애들 잘못 가르쳤다고 막 난리치고. 김남수 집사님 잘못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아이들이 정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럼 너 보인다고 했었고 그리고 뭐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굉장히 괴로워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흥은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의 큰 뭐 주님 오신다라는 거 지금까지 교회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녹음되고 있죠? 예. 주님 오신다라는 막연함 가지고 실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겠지. 언젠가는. 그런데 아마 내 때는 안 올걸?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 외에 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제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럴 때 15년 전에 15년이나 2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전에 7년 환란이 꼭 있을 거 아니겠어요? 7년 환란이 있기 위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겠어요? 또 부흥이 곧 온다면 이 땅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져야 돼요. 부흥은 항상 대공황 때 온 사회가 타락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황됐을 때 부흥이 임해요. 그럼 2012년부터 부흥이 서서히 시작되고 이제 강력해지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거의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될 거라고 이건 이거대로 생각하고 이건 이거대로 생각하고 그냥 따로따로 해. 그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멘. 현실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이 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늘 마음으로 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고 실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정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으로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결국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때 하나님 주신 부담은 뭐였냐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됐으면 이미 다 준비됐어도 충분한 시간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부흥을 위해서 갖춰야 될 걸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또 물어보면 또 모를 거예요. 7인이 뭡니까? 7개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 여기까지일 거예요. 7 나팔이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 심판하나 봐요. 그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대접재앙이 뭡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두 증인이 뭡니까? 몰라, 이 두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두 증인이. 이렇게 막연하게 들었는데 들어가 보면 몰라요. 들을 때는 이제 알아.
근데 또 얘기해봐라면 또 몰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하고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무 그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시라고요. 무시하든지 생각하시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을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2014년까지 미국 땅 유럽 완전히 날아가고요. 그리고 미국 땅의 그 달러 가치가 거의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컨트랙할 때 우리 교회도 이제 클로징 할 때 변동 이자율로 할 거냐 고정 이자율로 할 거냐 딱 그럴 때 전 당연히 고정 이자율이죠. 이자율 20% 30% 올라갈 텐데 그때는 100만 불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고정해 놓고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긴다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약간 조정은 하겠지만 정부가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법은 법이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의 100만 불하고 10년 뒤에 또는 5년 뒤 100만 불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당장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이자율을 조금 더 싸다고 해가지고 플렉시블 했다가 나중에 법으로 바뀌거든요. 이자율 70%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슈런스 회사 다니는 사람들. 왜 힘들어지냐면, 너무나 많은 사건과 있기 때문에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냥 이거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제일 딱 끊는 게 뭐예요? 당장 안 필요한 걸 딱딱 끊어버린다고요. 그런 거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날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는 한번 드렸을 때, 그런가 보다. 그래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어차피 다가올 흉년이 온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준비해서 실제 흉년 때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냐면요. 흉년이 온다고 그럴 때 흉년을 대비하면 그 중에서도 탁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인슈런스 하는 사람들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서민들을 대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면 또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감이 가십니까? 계시록 충분히 지금 3달간 했는데, 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급하대. 그리고 유일하게 많이 강조하는 거, 제가 반복한 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래. 짐승의 표. 그게 베리칩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래. 그거 아마 기억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대. 그거 2개 딱 기억날 거예요. 7인이 뭐냐? 7개 인이 있대. 몰라.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지? 지금은 2011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시대고, 그렇지 뭐. 그냥, 이게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설교를 들을 때 막연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하게. 제가 2006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막연하게 듣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결국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야.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을 강력하게 부어줘서 이제 풋볼 경기 같은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안 재밌으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막 압도되어서 천국 갔다 오고 막 지옥 갔다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막 동시에 막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풋볼 같은가 촌스럽게 그런가 이거 심심할 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자식 이모전시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는데 막 그 풋볼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가로운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로운 게 아니라 전쟁인데 지금 막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에서 핵폭탄이 터지는데 슈퍼볼 경기 본다고 땅콩 먹어가면서 맥주 마셔가면서 누가 그러겠어요. 아예 경기 자체를 취소해버리지. 실제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강력하게 여기저기서 막 붕이 터져가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느 도시에서는 예수 행진을 하면서 깃발 들고 수백만 명이 졸졸졸 돌아다니고 막 찬양하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도시에 감옥이 텅텅 비어버리고 범죄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째 둘째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막 CNN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방송도 하고
그러면 그걸 커트하려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이 엄청날 때 이런 게 부흥인데 이럴 때 풋볼 보겠어요? 온 세상이 지금 난리인데 누가 풋볼 보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막 치유되는 현장이 막 늘 일상화되니까 자기 몸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겠어요? 물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으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 되는 게 부흥인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릭 조인의 추스라는 책에서 딱 읽어봤는데 부흥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이 2012년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7, 8, 9, 10, 11, 12, 6년 남았네. 2006년에 했으니까 6년. 그러면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게 이거구나. 그럼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가 강력해져요. 그냥 어영부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강력한 군대 같은 교회가 돼야지 이 부흥 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부흥 때 텅 비어버리고 어떤 교회는 몇백 배로 늘어나고 막 그런 실제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정말 보세요. 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 100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여전히 또 공자 가라사대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착한 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 땅에서 요셉처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난리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핸들을 못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삶이 막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왜 있겠어요? 사모님까지 싹 없어지지. 옛날에 그 얘기 했을 때는 여러분들 많이 웃었어요.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싹 텅 비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은 날아가는 거죠. 정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준비 안 되면 우리 교회도 싹 없어지거나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6개월 제가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얼마나 부흥이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됐냐면 언제 오셨습니까? 다 몰라요 서로. 그래서 2달 됐다 그러면 오래됐네요 그랬다니까요. 2달 됐으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저는 이번 주에 왔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래도 저보다 한 주 먼저 왔네요. 좀 이렇게 배우려고 그래요. 한 달 된 사람한테 처음 온 사람이 배우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부흥 때는 6개월 예수 믿은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100명을 이끌어가요. 왜?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10년 된 사람들 막 이런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나 오래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도 그들 할 일이 바빠. 너무나 할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조차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배우면 금방 또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왜? 막 밀려오니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안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세 가족이 딱 왔어요. 이 세 가족이 이제 거의 보통 교회가 가장 무난하고 부흥하는 교회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그냥 15%에서 20% 정도만 세 가족이 계속 오는 건 그러면 안정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명이 있는 교회가 벼랑과 그 다음날 세 가족이 1000명이 와요. 그럼 여기저기서 그냥 이 세 가족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자중심이고 그리고 말한다고 안 섬기고 그냥 컴플레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고 근데 밥을 해와야 되는데 밥 안 해온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 밥하려고 100명이 얼마나 자기를 엑스트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그만 좀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난 나가 당신 나가 그러면서 막 희생은 안 하지 나가지는 않지. 그리고 막 온갖 교회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지. 애들 떠들지 시끄럽지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귀찮다. 이게 사람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사람 오는 게 귀찮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2000명이 또 와요. 그럼 또 예배당 쏘고 그나마 없으니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장소 포기하고 또 저 들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새벽기도 처소로 쓸려올 때 새벽기도 1000명이 나와. 그러니까 또 못 드리는 거예요. 약간만 하면 또 바깥에서 드려야 돼. 그러더니 그 다음에 2000명이 결국 여기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 땅을 빌려야지 또. 텐트 빌려가지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새벽기도 땅바닥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냐. 다들 나가.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그래. 이게 부흥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새 가족들이 날마다 몰려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 진짜 강력하게 막 부흥하는 교회들 속에서는 실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 이제 가령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1,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500명들 다 남아 있습니까? 그들과 떠난 사람 떠났지. 그러니까 실제 제가 아는 사람들은 200~3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배 정도는 내지는 8배 되는 사람이 다 몰라. 가면 그 교회 가면은 옛날에는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딱 예를 들어 가면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거의. 물론 핵심 리더들은 알겠죠.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래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보니까 다음 주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모르는. 아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어요. 이게 옛날에 시온의 백성들 찾으려면 이제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게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어. 저기 하나 있다. 가만히 있어요. 이제 쫙 꽉 찼는데, 뭐 몇만 명이 꽉 찼는데, 옛날에 시온교회 백성들 같이 제자훈련 때서 어디 있나 보면은 저기 있네. 잘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가 다른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봐야 될 일이에요. 전혀. 그래서 이 가까운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그랬대잖아요. 부흥하는 거 싫으니까 옛날들로 돌아가자고. 싫다고, 귀찮다 막. 교회 시끄럽고 난리치고. 옛날에는 장로님 인사했는데 전부 다 너무나 성도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서로 인사하는 법도 없고 그냥 도시 같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네. 귀찮은 게 너무나 복잡. 우르르 몰려들고 파킹에서 막 다 뛰어가지 자리 잡으려고 바라락 쫓아가. 옛날에는 그냥 자본이가도 내 자리 항상 있었는데 이제 내 자리에 개념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가 몰려 나갔다가 화장실 줄 서야지. 불편하다. 진짜 불편하다. 이 음식점 같으면 다른 음식점 가면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누군가 이끌라니까 엑스트라 시간을 내가지고 막 이제 누구 맡겨놨어요. 집사님 이렇게 보통 셀그룹에 100명씩이에요. 거기서 또 예비 셀리더 무슨 셀리더 거기 막 20명씩 막 챙기고 날마다 전화 와. 그러니까 상담해야 되고 바쁜데 막 이게 그러니까 초신자도 유스 아이들 어린 아이도 좀 더 먼저 온 애들 챙겨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인터컵에 지난 여름에 선교 캠프를 갔어요. 저는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도 인터컵 처음 가봤고 선교 캠프 이런 거 처음 가봤는데 가가지고 제가 뭐 어영부영 하고 있으니까 뭐 도와주실래요? 그래서 네, 뭐든지 시키면. 그래서 등록받는 일을 했어요. 저도 처음 온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제 뒤에 온 사람들 제가 다 안내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터컵 간사님들이 딱 왔을 때 제가 그들 안내하고 저쪽으로 가시려 했더니 목사님 여기 처음 오시고 우리 3번째 왔는데 목사님 우리를 안내하네요. 그런 그림이 돼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그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앙 안에서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나마라도 조금 더 아는 사람이 조금 덜 아는 사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럴 때 잘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흥의 그림이 이제 오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부흥, 우리끼리,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면은 큰 체육관 같은 데서 예배 드린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환상을 보면 꼭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처소는 어떤 처소가 될까? 새벽기도 처소가 될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빅센터를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거기에서 시빅센터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바깥에서. 안에 꽉 차면 바깥에까지 대형 스크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날마다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 예배가. 그러면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한다면 축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 도시들이 이제 그들이 좀 훈련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서로 섬길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 도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비즈니스터에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부흥의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좀 다가옵니까? 그렇게 글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맞춰서 이 교회를 강력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당시 때 2006년도, 2007년도 우리의 모습은 거의 이거는 교회가 아닌 교회 같은, 사람 막 늘어나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막 늘어날 적에요. 제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새 가족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오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요새도 제가 새 가족이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매주 10명에서 20명씩 오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름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막 기다렸던 뭐 사람이 오는 느낌이 아니라 의뢰 오지 뭐, 우리 교회는 1년을 넘게 그렇게 했으니까, 1년 넘게 매주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러더니 마음속에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니 그 다음서부터 어느 순간서부터 탁 끊어져가지고 한 4년 넘게 안 와요. 4년 넘게 안 오고, 물론 이유는 있지요. 부흥 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100명이던 교회가 그 다음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막 늘어나요. 사도행전 보세요. 120명이었는데 그 다음날 3000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5000명이 또 와요. 8000명이에요. 일주일 내에 8000명이 돼버려요. 무슨 교회가 120명이 있던 교회가 8000명이 되니까 너무나 벼랑과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도 타주에서 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스테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있고 싶어 해요. 거기에 토백이들이 없어요. 다 타주에서 오니까 뭐냐,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우리 스케나 영광 때 각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각 가정에서 케어를 하고, 숙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전 재산을 헌금해서 그때 필요한 것을 써야 돼요.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볼 적에는 귀찮은 일이지. 너무나 귀찮고 번거롭고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월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막 사과 하나 잡는데도 줄 서가지고 잡아야 되고. 그런,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이기적으로 본다면 주인이야 너무 좋지. 야, 돈 생긴다. 이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은 그러는데, 손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손님 입장에 이거는 번거로운 일이고, 맥도날드 줄만 서도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거 주인이라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전부 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귀찮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축제예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영혼들이 회개하잖아요. 그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 너무너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준비 안 된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아유, 그렇다고 딴 데 가자니 갈 데도 없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원수진 사람, 빚진 사람 막 와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기 힘든 사람들 막 들어올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 교인만 온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처치로 70개 민족이 와가지고, 베트남 여기서 저 시끌시끌한데 여기서 차이니즈 말로 막 얘기하고, 여기 필리핀 말로 하고, 형 몽골로 말로 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덧대기장이에요. 아수라장인가, 아수라장.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통역한다고 했었고 막.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며 서로 얼굴 훤히 아는 사람끼리 밥 먹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손님입니다. 사꾼이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흥 때 준비되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더니 이제 이슬람권이 막 주께로 돌아와요. 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애틀란타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각 타주에서 전부 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막 사방에서 이번 주에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저께 최병주 자매라고 캐나다 사는 자매가 한국에 갔대요. 이제 공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탁 탔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드린 교회예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택시 탔는데 그 사람도 그 얘기 하던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기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화 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이 그림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인데, 택시 운전기사가 한국에서 우연히 만났겠죠.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있지, 중국에도 있지, 사방 도시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핸들하는 것도 복잡하고 움직이는 것도 복잡하고 이제는 조그만 소형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보트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교회로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큰 트레일러를 운전할 때는 바라보는 모든 게 달라져요. 교회가 100명이었을 때하고 1000명이었을 때하고 10,000명이었을 때하고 1,000,000명이었을 때하고 컨셉이 달라지고 하나 있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10개 있을 때하고 100개 있을 때하고 1000개 있을 때하고 그림이 또 달라요. 모든 컨셉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와 함께 치유가 막 일어나지, 죽은 자 살아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그냥 설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다 잠시 깨가지고 찬양하다가 또 영광이 임하지, 또 끝나는 시간도 없고 시작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가 무슨 24시간 막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죠. 언제든지 뭐 주의 영광이 임하지.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자꾸 그려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깥에서 핍박에 조롱에 뭐 이런 게 있지.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많은 일들이 결국 부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첫째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에요. 또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고 희생해야 될 일이에요. 내 시간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 또 써야 될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깔끔하게 예쁜 옷 입고 그냥 차 타고 딱 들어가지고 와서 강대상에서 딱 뭐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고 또 다음에 이런 그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신사적인 그런 나이스한 그림이죠. 그런데 실제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예언할 때 500명을 밤새도록 예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언하는 기계예요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냥 계속 예언받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치유받겠다고, 축사하겠다고. 한 사람 축사하는데 한 번에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면 1시간씩 하는데 줄 쫙 섰어요. 아이고 3일 꼬박 세워도 안 되겠다.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셔가지고 왜? 나중에는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막 그 중심이 막 귀찮아지. 사람이 오는 것도 귀찮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을 전하는 거 내 안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전하면 욕먹지, 인터넷 댓글 들어오지. 근데 사람들이 막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부흥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 때 이 모든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겠어요. 치유도 한두 번이지. 기도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막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것도 한두 번이지. 줄 쫙 써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지금 막 그냥 간신히 빵 먹으면서 벌써 오늘 10시간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요. 얼마나 허리 아프고 얼마나 입 아프고 목이 탁탁 막히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처음이니까 마치 손님들 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다른 집사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바빠. 거기도 줄 쫙 섰어. 여기도 줄 쫙 섰어. 여기도 이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와서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는 부흥하면 다 나쁜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좋은 것만 착해서 내 인생이 짠 몰라 어떻게 될지 이 생각만 하는데 실제 부흥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를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거예요. 좀 다가오십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사람이 숫자가 지금 이 숫자에서 2,000명으로 딱 늘어나면 당장 화장실, 예배당 동시에 1,000명 들을 수는 있어요. 여기 친교실 쫙 의자 깔고 여기 깔고 막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도 없는데 1,0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 예배에 또 1,000명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럼 파킹라에서 난리지. 삑삑삑삑삑 할 거지. 사람들 이러지. 애들 여기서 울지.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부흥 싫어. 2,000명만 들어도 당장 이 장소에서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이 그 다음 날 와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 이 장소를. 시빅센터에서 예배 드리면 날마다 트래픽이야. 날마다 트래픽. 이게 부흥의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치유가 임하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루 종일 10시간을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인가? 또 살기는 해야지. 가게 비즈니스도 가서 하고 와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지.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규모 있게 모든 것을 각 사람에 해당되게 조절하시고 다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질서에.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뭐냐면 이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하십시오. 정말 이제는 한번 우리가 손님 입장이 아니라 맥도날드 줄 쫙 100m 서 있는데 거기 밥 먹어야 되는,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옆에 다른 서베이는 줄이 없으면 서베이 딱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맥도날드 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분 나쁜 일인가 기뻐할 일인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번거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귀찮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쁠 일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기쁠 일이고. 왜? 영혼이 돌아오니까. 영혼이 돌아오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는 또다시 그렇게 해서 막 한 6개월 정도 막 그냥 씨름하고 막 훈련시키던 이들이 또 이제 전부 다 또 선교지로 몇천 명이 또 선교지 가겠다고 전부 다 쫙 선교지 가서 사방에 가서 이 계속 이런 일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집에 손님이 있는 것처럼. 그게 부흥의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부흥의 하나의 그림. 어제는 제가 부흥 때 나타날 핍박과 조롱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에 외부 핍박이 없어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집에 가려고 그러면 불러요. 월마트 또는 내지는 퍼블리스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알아봐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지고 줄 쫙 섰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좀 그냥 월마트에 줄 쫙 서가지고 파킹내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파킹내 바깥에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 또 줄 쫙 짜서 추운데 덜덜 떨면서 기도하죠. 1시간, 2시간 기도해줘야 되고. 그러면 기도하면 안전병이 일어나요. 소경 눈 떠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몸으로 겪는 사람들은 피곤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선포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자기한테 똑같은 얘기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예언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 똑같은 얘기처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번거롭다고요. 자, 이럴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을진데 하는 것도 귀찮지 않겠어요? 귀찮지 않겠어요?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지 않겠어요? 과연 이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내 것을 주께 드릴 수 있고 그들을 먹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힘이 들고 허리가 끊어져도 그럼 의자 앉아놓고 하면 되지. 의자 앉아가지고. 허리 안 구부리고 의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도해주면 딱 위치가 맞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줘서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잠잘 시간도 없고 어디 가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래도 어떻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실제 그랬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매일 10명씩 20명씩 와 매주 그러니까 말거나 정말 그래요. 돈은 남아 돌지. 돈이 많아요. 맨날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람들은 막 늘어나. 이게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단임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싫은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신방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어날 걸 생각해서 셀리드들은 당신들이 신방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좀 더 많이 나아지긴 했죠. 마음이.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그 오너십, 주인의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을진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와 무섭다 부흥 좋은 일만 아니고 하지만 오늘은 또 이 좋은 측면에서 막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뜨고 막 그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막 통곡하며 울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한 영혼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지만 그 한 영혼에게 그 사람이 한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 시간을 통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시간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면 잠은 좀 못 자면 어떻고 밥은 좀 못 먹으면 어떻고 내 허리가 끊어지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추수하고 사람들이 막 돌아온다라는 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제 가면 가서 기적이 막 생기고 막 병제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불편하니까. 지금 이 편안한 삶이 낫지. 여기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자기의 삶을 인조이 하면서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건 환영이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1,000명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5,000명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하면 결국은 돈은 필요해요.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그럴 때 이 새 가족은 잘 헌신도 안 하지. 그럴 때 기존 성도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그러면 집에 보면은 사람들 타지에서 온 사람들 호텔비 없고 그러면 집에 버글버글해 사람들이. 사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한 사람만 들어오고 두 사람만 들어와도 당장 세상활이 없어져 버리는데 사람들이 이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그것에 대한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진데 이 모든 일은 귀찮은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부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될까? 아버지 마음을 준비하세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 막연하게 영혼을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불편함을 겪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쁨이 돼버린.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적은 숫자일 때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단체 100만 명씩만 몰려 있을 때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냥 까만 머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머리 숫자로 띠깍띠깍 오늘 110만 명, 오늘은 109만 명, 10,000명이 찬양하는데 그렇지 뭐. 한 영혼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영혼도 내 영혼과 똑같아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아. 내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든 사람도 동일한 영혼이에요. 이슬람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미리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냥 로맨틱으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근데 귀찮다 이거. 이 사람들 귀찮아. 아버지의 눈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왠지 이렇게 감정적인 필링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기에 내게 지금 허락되어진 상황 속에 그걸 연습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일이 귀찮다니까요. 핍박받는 것도 싫은데다가 조롱받고 내 이름이 인터넷에 거론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십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화 와요. 다른 나라에서는 야, 너 이상하다며? 요즘 무슨 이것저것 한다며? 야, 하지 마.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너 때문에 난리다 동네에서 막 한국에서 전화 와요. 그런 일도 겪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Please 한밤중에 막 두들겨요. Please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줄 못 섰는데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집을 찾아가 뚝뚝뚝뚝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심히 아파서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잠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 날마다 어디 숨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마다 몰려오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그 다음날 또 여전히 또 몇천 명이 또 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품어야 될 아버지의 마음. 그때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하는 게 싫다. 열방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싫다. 귀찮다. 아니에요. 그 영혼도 나와 동일한 영혼이에요. 그 인생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핍박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번거로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부담스러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만큼 복잡하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카이나 영광 때 많이 섬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희생하는 연습, 손해보는 연습.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그 모든 나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더 많은 영혼이 올 것 같아. 그 영혼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움직여요, 막. 그러면 입이 아무리 아파도 계속 말하는 거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기도하고 허리 아파도. 부흥을 위해 준비할 마음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이기심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영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플 때는 지어들고 막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내 자식처럼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아멘. 여러분이 좀 메모를 좀 하세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뭐를 가져야 될지 리마인드하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우리 적은 사람한테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적네. 이제 저도 생각 안 나네. 이런 것들이 결국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흥 때 나타날 때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도록,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갖도록.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0만 명 집회 모임할 때 그 영혼이 과연 집단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일까? 화장실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람으로 보이나? 아니면 원오브댐으로 보이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만큼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시잖아요. 하나님도 만약에 여러분 원오브댐으로 생각하고, 근데 네가 누구였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가만히 제가 누구냐? 천사들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가 돼요? 듣지도 않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 모든 걸 살피는 그런까지는 기억력도 없고 안 되겠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부흥을 위한 준비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불편함을 참고, 번거로움을 참고, 힘든 걸 참고, 이제는 참는 게 아니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줄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이 번거로운 게 아니라 손님이고 주인은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는 게 아니에요.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번거롭고 시끄럽고, 날마다 비 오는 날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것,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끝나면 청소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은 이건 기쁜 일이다. 청소에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밤을 새서라도 청소하면 되지. 그 마음이 결국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진데, 영혼을 사랑하시되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던, 희생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부흥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고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지만, 이기적인 마음과 계산적인 마음으로 있을 때 그것은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영을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현재 부딪히고 있는 불편한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되게 하소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계산 안 되고 너무나 초신자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무지 편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